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려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2절까지는 고난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주제로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타락한 생활을 하였으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그것이 고난 이것이 한때는 우리가 선지서에 대한 이런 그 주제를 때리시고 싸매시는 또는 뽑으시고 심으시는 또는 흩으시고 모으시는 또는 멸하시고 세우시는 이런 주제가 성경의 주제예요. 다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주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사건은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져 있는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또 하나의 언약이 남겨져 있으니 너희들이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다고 끝없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자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의 대부분의 주제인 저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저런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대를 다 하시는 일이죠.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명철이란 말이에요. 이게 명철이고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어떤 중생시키시는 이런 거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는 것, 이 명철한 자들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었을 적에는 어둠에 우리를 내버려둬가지고 우준해져 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심으로 명철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냐? 명철한 것이 뭐냐?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잔머리 돌려가지고 돈 벌고 하는 거 그거에 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세상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그런 박사는 좋고 그리고 이쪽에서 기능직에 있는 사람 부족하려는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어떤 사회적으로 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파이트 칼라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거 생각도 상대적인 절대 악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원했고 고생했고 그걸로 나타난 결과니까 우리가 축하는 해주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것이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성령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천상천하의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지혜와 명철을 놓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각하는 것로부터 생각이 멀어지는 건 전부 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육체의 소욕에 거할 것인가 성령의 소욕에 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에 있다가도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또 기억을 하고 하는 쪽으로 돌이키는 일들, 세상 일, 어떤 일이든 생각해봐가지고 걱정 안 되는 일이 어딨어요. 전부 걱정투성이지. 돌아갈 날 남지 않은 부모님 생각에도 걱정이요. 또 형편 안 되는 친척 친구들 봐도 생각해도 걱정이요. 또 이제 자라나는 애들 보고 세상 어두운 세상의 모양을 봐도 걱정이요. 전부 세상거리가 걱정거리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걱정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여기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지금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는 주의 법들을 지키겠습니다.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근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기름진 음식으로 여기서 먹어가지고 이것이 기름덩이가처럼 굳어버리게 되면 우주롭게 되어져 있는 인간이 더 우주는데 아주 여기 갇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엉기고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미혹의 상태, 사단의 상태에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 곳으로 이제 그런 자들은 거기에 있지만 나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법을 생각할 때마다 법이 만약에 우리들의 어떤 정죄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괴롭겠지요. 그러나 그 법으로부터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기쁘게 되어지는 거니까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육체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법 안에 있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여기서 그런 법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를 구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므로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성도의 삶이 지속되어진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주어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해할 수가. 그러면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주의 말씀이, 주의 규례가 나한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보화가 되어집니다. 그럽니다. 이 진리가 보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어떤 것보다도 더욱 그것이 귀합니다. 우리 가치가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정말 성경 전체의 그 의미가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다음에 이제 73편서부터 80편까지 보게 되면 말씀을 깨달아서 완전케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는데요. 교만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경건한 자들이 자신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법에 따라 자신을 완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다.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게 이제 흙덩이 같은 우리들을, 또는 죄 중에 우리가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우리들인데,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 인간들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셔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경외하는 자들, 함께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라는 것이죠.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친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친구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이것도 오히려 성실하시기 때문이고, 또 주의 심판은 그러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비성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게 시의적 신실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여금 우리가 오히려 주의 말씀의 그런 그 공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허락을 하시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비에 참여하게 돼서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긍휼하심, 인자하심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또 오히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임하게 하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뛰었으니 그들의 수치는 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교만한 자들, 끊임없이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나를 엎드려 뛰었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어느 때 엎드려진 상태 속에서 설사 대적이 나를 짓밟고 있는 순간이라도 나는 말씀으로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함께 있게 하소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 가르치는 그런 그 문제도 이런 가운데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해서 끊임없는 나를 미혹하는 자들, 부끄러움을 주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깨달아 완전하게 되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진리를 지키고 보수한다는 이야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 무슨 테크닉을 가지고 뭐 성도 숫자가 늘리는 온들 뭐로 하겠으며 총수가 넓은 교회당을 차지한 줄 뭘 하겠어요.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로 가득 찬 이런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그 교회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사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81절로 88절까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인데 고난에 처한 시인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영혼이 지금 구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지금 피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의 그 구원을 사모하는 것, 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일들, 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게 할 일들, 이런 게 전부 상고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두리뭉실해 해가지고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보편적인 걸로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구체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은혜가 이게 넘칠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시간이 가면 뭐 나만 구원받았나 뭐 개나 소나 다 받은 거 해가지고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이런 그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라고 한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기 척발의 그런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내가 이 삶은 얼마나 더 산다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빨리 대적이 무너져야 회복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결국은 이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자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가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행세하는 자들, 돈이 있는 자는 돈을 가지고 행세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고 이런 그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거야. 그게 상업주의요 세속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것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그 계명들은 신실하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소서. 물론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그 사건이고 그로부터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런 그 사건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들이 세상에서 나를 거의 멸했어요. 이제는 일촉즉발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 이런 그 지경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래서 의에 참여케 하시는 그런 그 섭리를 갖다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런 뒤에 89절로 96절은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불변성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굳게 의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약수를 갖다 했는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이야기예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유가 이 지혜, 천지에 있는 이 땅도 하나님에 의해서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기 때문이며 만물의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그렇게 나의 즐거움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렇게 슬픔이 아니고 즐거움이라는 이야기는 의의 참여가 되어져서 이런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이 끊임없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다 하고 천지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따라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우리들한테 미혹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미련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의 법도들 가장 미련한 방법인지도 모르죠.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짐승 권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미련한 문제. 근데 우리는 뭐 영악을 떨잖아요. 뭐 영악을 떠는데 세상살이 영악 떤다고 되어진 거 아니냐. 그냥 바보처럼 살면 돼요. 바보처럼 우직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리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더니만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97절로 104절 말씀은 최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인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원수, 스승, 노인의 지혜보다 앞서는 높은 지혜를 가져다 주었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97절에서 104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말씀을 묵상해야 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충분한 그런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은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신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상고한 시간들이에요. 뭐 그분이 귀신을 고치고 뭐 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대로 이루신 사건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묵상을 했던 이런 그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주님이 그 일을 공생의 시간을 거쳐서 하셨던 것처럼 천상에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온전히 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그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 교회 생활을 이제 해가고 있는데 배움 공부라고 하는 걸로만 하게 되면 아는 게 아니라 말씀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익힌 공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익힌 공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씀을 교제를 나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고백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것 그거를 상고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명철함인데 나의 명철함은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합의를 갖다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번 기대를 갖다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것이 세속주의 어떤 문화 상대적인 문화 여기에 침몰되지 않는 우리들의 금기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상이 워낙 이제 우리 뭐 이런 그 문화로 해가지고 장악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 바로 이제 밥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내가 갑니다. 그런 그 이야기로 압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소개를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함몰되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기다가 표를 갖다 던진다는 이야기고 가표를 던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미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생각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 105편서부터 112편까지 말씀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죠.